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외식하는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외식하는 일을 통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든 결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죠. 밑에 가서 쭉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품으시려고 어떻게든 구원해내려고 어떻게든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밑에 가서 보시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나 결국 그들도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나 결국 그들도 여기 성경에 표현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그런 죄성 많은 사람임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했다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들도 결국은 그래요. 저도 우리도 그렇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를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유,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는 외식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밑에 가서 보시면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나타냈던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도 그런 죄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예를 들면 그 앞에 29절에 이야기하는 후반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그 비석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의 뜻을 기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들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삶이 정말 신실하게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본받고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무덤을 잘 관리하고 좋은 비석 세워놓고 그런 것 같으나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극도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외식하는 자들에겐 소망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 가서 보시면 34절에
33절부터 다시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책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 결국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핍박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놓고 보면 자기의 생각이죠. 내 뜻대로 그래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유 그거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리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율법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핍박하게 될 겁니다. 밑에 가서 30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의 메시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을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암탉의 품으로 그 새끼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기를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오늘 문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오래 참은 이 시간을 이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받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죄질을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데 그 시간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질을 기회로 삼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다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벗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고통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